여러분 안녕하시죠?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들과 복음 집회를 하던 것도 할 수 없게 됐고요. 또 부활주일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는 이 당시의 왕이었던 우시야라는 왕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권력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그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자 자기가 의지하던 세상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진 겁니다. 모든 권력이 그렇듯이 그 권력의 끈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사야는 그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광경이 뭐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화로다 나요.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생긴, 화를 당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를 보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천사들이 시뻘겋게 달궈진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 입술에 갖다 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모든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빨간 숯으로 입을 지진 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변화는 성령이 임할 때 그 불같은 성령에 의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성령으로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회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말씀을 받은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도 800년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8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사야가 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버림당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런 버림을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 중에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가장 아픈 고통 중에 하나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 버림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6명을 갈아쳤어요. 5명을 갈아치고 6번째 살고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길러 갈 때 남들이 다 낮잠을 자고 있는 낮 12시에 몰래 물 길러 갑니다. 이 중동 지방은 워낙 덥고 워낙 뜨겁기 때문에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서 몰래 물을 길러 갑니다. 왜 그럽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나쁜 년, 환양년, 더러운 년, 막 욕을 하면서 돌멩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욕설과 비난과 이것들을 피해서 몰래 남들이 낮잠 잘 때 물을 길러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좀 다른 말로 하면 대인 기피증에 걸린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왜? 이미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 여자예요. 또 자기 속에 나는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을 당한 여자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요, 낮은 자존감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상처투성이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몰래 물 길러 가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다 아시고 그 우물가에 미리 가셔서 그 여자를 기다렸다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과 긴 대화 끝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온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마음의 상처도 부끄러움도,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던 모든 그 대인기피증부터 마음의 상처들이 다 사라졌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치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당했을 때의 그 아픔은 버림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절규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속죄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실 때도 외면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버림당하는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당해본 사람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냐? 또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라 다닌다고 하던 제자인 척했던 가룟 유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버림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친히 맛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버림당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버림당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상처들을 잊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도 버림당했다는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각기 제가 할 길로 갔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각기 제가 할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여러분, 여기서 제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의 길인가, 이것이 참 길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길 말고 무언가 바른 길이 있을 텐데 라고 그 길을 찾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딱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찾고 구하는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신에게 도달하려고 그러다 절망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생명의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나를 믿어야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 길만이 모든 인간이 살 길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들로 우리를 포장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두렵지 않은 것처럼,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큰 소리 쳐요. 그러나 한없이 연약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언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는, 나는 완전한 길을 찾았다, 온전한 길을 찾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only way, only Jesus, 예수님만이 오직 바른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여러분의 길이 되신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생에서 전부 죽어 있는, 그리고 죽은 것들을 붙들고 허무하게 씨름하며 살던 그 모든 삶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다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시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인생은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천국은 있는 것일까? 정말 지옥은 존재할까? 얘는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의문들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마침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십니까? 어디가 길이지? 무엇이 참길이지?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정말 여러분 생명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 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는데 그 고통스러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잠잠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인생의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열린 무덤. 무덤이 열리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송장이 있습니다. 송장이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악한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마음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입만 열면 그런 독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 3장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여 그 악한 말들로 인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혀는 작은 못이로되 우리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마치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불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좀 알고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리 입으로 죄 많이 짓고 우리 말로 실수를 많이 합니까? 저는요, 한때 말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요, 그냥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입만 열면 자랑질하고 입만 열면 정말 죄를 짓는 내가 너무 싫은 적이 있었어요. 응? 로마서 7장을 읽다가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나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내 이 본질적인 모습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정말 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나는 선한 말을 할 수도 없고 선한 말을 낼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말로 실수를 많이 하고 이 말로 죄를 지으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입으로 죄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분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그 고통을 당할 때 입에서 욕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튀어나올 거예요. 우리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 말로 죄를 짓는 우리의 이 삶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 입으로 짓는 죄 때문에 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이에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는 그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열매인 겁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요,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의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입이 거칠어집니다. 이 입으로 불평과 원망과 우리가 은혜스럽지 못한 말들을 나도 모르게 막 내뱉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악독과 저주가 가득한 우리 입에 하나님의 찬송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아픔을 당할 때도 주님은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입으로 죄 짓는, 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예? 여러분 자꾸 말로 죄를 짓게 되고 말로 자꾸 실수를 하게 되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이미 주님을 만났는데도 자꾸 입이 거칠어지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또요, 거기에 53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조롱과 천대, 예? 인간이 당하는 또 고통 중에요, 정말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예? 나를 두고요, 비웃고 꿀꿀 낄낄거리는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그 비인격적인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아픕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셔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예? 멸시하고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일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이 멸시받고 계십니까? 조롱당하고 계십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수치와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응?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사람들이 그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뭐 천 같은 걸 가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수님은 시로락이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요, 가장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오는 제자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십자가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내려와봐 한번. 내려와서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 이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그 밑에서, 예?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찢어 나누고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진 사람이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할 때가 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이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에도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자유로 살 수 있는 길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멸시와 천대를 위해서 대신 멸시받고 천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 이사야서 54장 4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겪으신 분이다.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질고. 예?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할 것은 슬픔과 고통뿐이다. 그래서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이 자랑할 것은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예? 그런데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것도 복이죠. 예? 그런데 평생을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늘 병원에 신세를 지고 이렇게 살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치료될 수 없다고 했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해줬는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예? 우리가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질고를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그 아픔을 주님은 아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꼭요, 이 질병 그러면 사람들은 딱 육신의 질병만 생각을 해요. 육신의 질병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고요. 예? 정신이 병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요.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요.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혼이 건강해지면요. 예?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치유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질고를 겪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알고 계십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병들어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랬어요. 가시면류관.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은 뭘 말합니까? 이건 왕들이 쓰는 금면류관을 흉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 그 가시가 이렇게 손가락만 합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가시는, 그리고 가시에 독이 있습니다. 조금만 찔려도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해서 씌우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작대기로 위에서 내리친 겁니다. 그 머리에 온통 가시가 박히고요, 이 눈에까지 박힙니다. 선혈이, 낭자한 선혈이 몸을 타고 흐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의 눈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을, 세상을 보는 눈을 고쳐주십니다. 늘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늘 병든 생각, 죄질 생각,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그랬어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온통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병들어 있는 그 생각들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예? 그냥 자살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고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놀라운 삶인지 제가 경험하고 난 후에 저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바꾸시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이 손과 발에 못을 받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손바닥에 대못으로 찔린 게 아니고요, 이 손목에 찔린 겁니다. 여기다가 찌르면 이게 십자가에 매달면 찢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손바닥도 아프지만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발에다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 가는 우리의 발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받으신 것이고요, 우리 손으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손에 못을 받으신 겁니다. 또요,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요, 예? 심장까지 창이 깊숙이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심장이 찔리시고요, 손과 발이 찔리시고, 예? 우리를 위해 찔리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 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이 그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살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병들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는 다니고 뭐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늘 생각하는 게 악하면, 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항상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비참한 건요,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면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예?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예?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행동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예? 또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습관은 굳어진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 그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손과 발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손과 발로 나타나는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매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전에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죄수들에게는
39대의 매를 때립니다. 근데 이 매가 어떤 매냐 하면 9개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그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짐승의 뼈와 그 다음에 납덩어리, 날카로운 납덩어리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죽이 그냥 놔두면 가볍잖아요. 이걸 24시간 물에 담궈둡니다. 그럼 가죽이 물을 먹어서 퉁퉁 붑니다. 이 9개로 되어 있는 이 가죽은 장정이 들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고 때립니다. 매를 어떻게 때리냐 하면 오른쪽 어깨에 13대, 왼쪽 어깨에 13대, 그 다음에 등허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13대, 그래서 39대를 때립니다. 39대를 때리는 이유는 40대를 때리면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채찍에 맞아 죽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이 채찍을 때리잖아요. 때리면은 팍 가서 살에 박힙니다. 그걸 밑으로 빼기 위해서 긁으면 살점이 그냥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아무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없었어요. 이미 어깨는 근육이 다 파열되고요. 등허리도 다 찢어져서요. 내장이 나올 정도로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구레뇨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다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라는 나의 이름표를 자기 가슴에 붙이시고 우리의 가슴에다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치유되지 못할 병이 없고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런 병들 말입니다. 자유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인간들이 이 사회에서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찾고 구해도 와주지 않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고난의 길 너 걸으라. 너무 젠틀하고 샤이한, 고난을 전혀 모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도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경험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우리들, 마음도 생각도 손도 발도 모두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찔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그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귀한 지체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